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분이나 간증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환경이 바뀌면서 제가 겸손할 수 있게 된 것에, 그리고 겸손을 더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려요. 전에 있었던 것은 오히려 위 상사분한테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거래처들하고도 통할 때 거의 다 저하고만 통화를 하니까 이제 그 부장님께서도 저를 통해서 많이 여쭤보시고, 거래처에서도 부장님보다 이제 저를 더 많이 찾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원래 부장님도 사무실하고 현장하고 같이 이제 원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현장 쪽으로 많이 나가셔서 사무실은 거의 다 전담이 되다시피 해갖고, 만약에 제가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거나 아니면 평일에 휴가 때 하루라도 만약에 뭔가를 하면은 그 손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도 부장님께서 제가 나오는 날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저를 거쳐가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부장님께, 그리고 이거 하면서도 왜 부장님 왜 자꾸 저한테만 맡기시냐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많이도 알고 있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없으면은 그 막 쌓여 있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오면서도 그걸로 인해서 그 막 가르쳐 드려야 되는 인수인계를 다음 사람이 아니라 부장님께 오히려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서 연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 제가 모든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진짜 지금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를 모든 걸 다 검사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하라고 알려주신다고 해도 하다가 막히고 그런 와중에 제가 나는 이렇게 겸손해야지, 내가 이렇게 원래 나도 대학 있을 때 처음에는 이랬었지, 내가 이제 여기서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됐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고 똥멍청이구나,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배워요. 그리고 만약에 혼나더라도 나는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당연히 혼날 수도 있어, 내가 모르는 건데 당연한 거.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대학에서 만약에 부장님하고 트러블이 있었으면은 일단 저도 알고 있는 게 있었고, 부장님 말씀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막 부장님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원래 그거를 되게 고치려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에 살짝 다른 걸로 인해서 마무리는 당연히 좋았지만 그 마무리를 짓는 과정 중에서도 트러블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약에 저의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제 생각이 아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의 의견조차도 없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고, 이런 겸손이 제가 배울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여기를 오게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그 야근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간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월화수 내내 제가 집에 들어간 게 한 번은 11시 50분에 들어가고 어제는 9시 50분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더 배우고, 제가 원래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 배운다는 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제가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제 몸이 안 아팠거든요. 저번 주에는 그 8시, 7시에 퇴근하는데도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한테 저 어떡하냐고 막 그랬었는데 엊그제는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진짜 평상시 뭐 5시, 8시 아니면 9시, 10시, 6시 퇴근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집안일 하고 씻고 그렇게 누워도 하나도 피곤함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저에게 체력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 즐거움,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 느꼈고, 그리고 이 간증을 함으로써 또 나중에 혹시라도 마귀가 저에게 또 항상 간증을 하고 난 다음 마귀가 또 시험을 또 막 걸러 오더라고요. 항상 진짜 맨 보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항상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마귀에게 이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대로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좀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면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다 이기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압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말씀도 다시 듣고 그 본문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읽는 게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에 그 13장에 이스라엘 왕 그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유다와 비슷하게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지키라, 괜찮다. 백성들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잘못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에 대한 자기네가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를 모르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교회랑 비슷하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의 교회들도 그러한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의 다시 지난주 말씀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리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예성교회한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잖아요. 생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분들도 그렇고 간증을 하는 거 보면은 다 결과는 감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하나님이 오히려 기대가 되면서 또 더 감사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남쪽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인데 보면은 이제 북쪽의 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 나라 원래 한 나라 유대 가나안 땅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밑에 쪽에는 유다 남유다죠.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스라엘은 다 변질돼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하고
또 제사장도 원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 세우고 뭐 이것저것 다 바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 성경에는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생각을 하잖아요. 창세기는 뭐를 뜻하고 또 출애굽기는 뭐를 뜻하고 레위기는 뭐를 뜻하고 민수기는 뭐를 뜻하고 또 뭡니까? 신명기 뭐를 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점령해서 사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쓰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천국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진짜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살려면 진짜 사람으로 살려면 가나안 땅에 자기가 거할 곳에 정복을 해야 돼요. 차지해야 돼. 싸워서 이겨서 이긴 자만이 거기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비유로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서는요, 순종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순종했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는 것부터 순종,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순종. 아이성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자기들 방법으로 한번 정복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은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거기서 죽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살잖아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불순종한 누굽니까? 아간을 이제 돌로 죽이고서 돌무더기로 이제 쌓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 외에 계속해서 이제 점령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갈렙이 나오잖아요. 이 갈렙이 원하는 장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원하는 장소로 가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은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다 간증이거든요. 간증. 모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철저하게 사람 생각, 사람의 계산, 방법, 이러한 것들은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변질돼 버리면, 내가 내 생각대로 변질돼 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악한 세력들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방법이 점점점 사람 방법으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의 북쪽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막았어요. 그리고 산당을 져놓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엔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장수도 세우고 뭐 이런저런 거 만들어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들이 막 끌어들여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그 말씀이요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바알 하나님이냐. 바알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데 바알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네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다 모든 게 이제 죄가 죄를 낳게 돼요. 예, 죄가 장사한즉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한 가지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거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또 잘못돼야 되고. 근데 단순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나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요 온전히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를 향한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향해 전진하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전진하자. 천국을 향해 전진하자. 천국을 향해 전진하자. 천국을 향해 전진하자.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침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침략하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것을 쟁취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 자기가 살 땅을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는 것처럼 천국도 우리가 승리해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천국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 둘 모두 우리가 침략하여서 쟁취하여서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야지만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천국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저기 뒤에 있는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성경책이 얻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성경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지만이 천국을 적군하고 우리를 막는 적군하고 싸우든 천국을 침략하든 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나요?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나요? 아니면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나요?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전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광야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잠깐 머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내가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런 것도 먹고 등 따숩게 편안하게 있었는데 하면서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침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진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전진하지 않고 그냥 나의 지금 상태에서 나의 지금의 영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을 얻기는커녕 이전에 나의 그러한 죄에 노예되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천국을 향해 이렇게 나아간다면 천국이 가까워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겠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그냥 눈에 그냥 볼랑말랑한 천국이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천국을 침략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함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 그 멀리 있는 천국보다 바로 내 앞에 보이는 더 유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로 눈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금 죄에 종되었던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침략하는 행위는 역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천국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천국을 침략해야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능동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성도들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맡기고 다른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그 두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총 10달란트를 가지게 되었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총 4달란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달란트를 더 이렇게 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종은 어땠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다만 묻어놨습니다. 그 행위는 전혀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윤을 남긴 그 두 종에게는 너희가 나의 그 잔치자리에 함께 자신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지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종, 적극적이지 못했던 그 종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 전진해야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고 또한 그 침략하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또한 역동적으로 그 천국을 향해 전진하며 천국을 침략하고 그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침략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말씀을 갖고 천국을 향해 전진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무찔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막히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 마귀의 공격에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군 중에 10정탐군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갖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고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며 천국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열쇠입니다. 최근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의 그 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그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책입니다.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다가 소망이라는 동료를 함께 동행하는 동료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아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그 절망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크리스천에게는 갖고 있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다가 그 속에서 어떤 것이든 열 수 있는 약속의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갖고 그 감옥에서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갇혀 있을 때,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둠이 가득할 때, 아, 정말로 내가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만 합니다.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전진하다 보면은 많은 적군들과 함정들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고 또 고난이 닥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내가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천국의 길로 향하는 길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가 너무나 강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패배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팡이로 우리가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를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수많은 적군과 함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천국을 향해 전진하고 천국을 침략하고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삼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또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이 고백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동적으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마귀들을 무찌르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략하여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침략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침략해서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됨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우리 것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라며 천국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힘입어 싸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